말씀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죠. 밤빌리아를 거쳐서 아시아 무시아로 나아가서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이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몰아가시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몰아가시고 어디로 나아가게 합니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마게도냐 땅으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건너간 그 도시가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울이 투옥된이라고 하는 빌립보라고 하는 저 도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도시.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은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시죠. 16장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러고 난 다음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사모드라게를 지나 네아폴리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빌립보로 가는데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데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큰 도시였고 대단히 상업이 성행했었던 도시였고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많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는데 이 회당이 빌립보에는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갔느냐면은 강가에 나가서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기도할 때 여러 날을 유하며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여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 여자들에게 말하는 데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13절에. 근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행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죠. 바울과 실라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무슨 말입니까? 루디아가 주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집,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아서 그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초청해서 그 집에 유하게 함으로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세우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 그런데 여러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과 실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왜 루디아는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장 먼저 가족에게 전하려고 그럴까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좋아서일까요? 이게 참 좋으니 너도 한번 써봐라. 이게 참 좋으니 너도 한번 가봐라. 이런 수준의 차원에서 온 가족을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일까요? 빌립보에서 첫 번째 열매였던 루디아,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이 역사가 또 한 번 빌립보에서 나타났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감옥의 간수였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 계속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기적으로 안식일마다 기도를 하러 가던 중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보던 한 여종, 그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종이니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괴롭히는 것들을 견디다 못한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를 일으키죠. 그런데 그 역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그 역사가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점치는 여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던 주인들이었기 때문에, 주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리들 앞에 데려갔을 때, 이 관리들 중에서 높은 상관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죄도 묻지 아니하고 매를 쳐서 감옥에 가두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밤중에 착고를 튼튼히 채워서 깊은 감옥 가운데 24절에 보면은 갇혀진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린 요까지만 듣는데, 우린 요까지만 잘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무엇을 들었습니까? 찬송과 기도만 들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던가요? 아마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송과 기도하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에 하는 이야기들을 듣는데,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죠. 건물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건물이 막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하고, 놀라운 사실은 문이 열리고, 문이 다 열렸다고 했어요. 감옥에 있는 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착고가 다 벗겨졌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을 하고, 이제 칼을 빼어서 스스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로마의 감옥의 간수의 책임은 죄수들을 잘 살피는 것이고, 죄수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었는데,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아마도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죽으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망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그 찬송과 기도와 복음을 전한 그 소리를 듣던 죄수들이 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두렵고 무서워 떨려서 이 바울과 실라를 간수가 데리고 나가서 아마 자기 집으로 데려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꼬?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수들이 왜 찬송과 기도 소리 그리고 바울의 어쩌면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르는 그 복음 전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죄수들의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입니까? 죄수들 중에 자기가 죄지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여러분,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서 제가 신방을 가보면은 신방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은데 요즘은 병원에 가서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눈치 때문에. 예전에는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은 나도 기도해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교회에서 신방 갔다라고 하는 것들이 눈치가 딱 채지면은 예수 안 믿는 그 병원의 환자들이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찬송을 불러도 조용조용히 이제 불러요. 왜 그런가? 안 그래도 아파가지고 지금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실려와 있는데 내가 믿지도 않는 종교,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설교 소리 듣기 싫다는 거죠.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찬송 소리 듣고 싶었겠어요? 기도 소리 듣고 싶었겠어요? 복음 전하는 설교 소리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가만히 듣고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듣고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감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풀렸고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그 감옥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까요? 저는 이때에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기도와 찬송 가운데에 또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그 전도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압도적인 힘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몸이 얻어 터져가지고 낮에 들어왔던 이 두 사람이 감옥의 깊은 밤중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를 내는데 끙끙거리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부르는 찬송과 기도 소리와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신앙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들이 아마 죄수들에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이 어쩌면 그 죄수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루디아처럼 나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간수들처럼 그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예배와 기도와 찬송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 거기에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과 그 능력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여러분, 감옥이 어떤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빌립보 감옥, 빌립보 도시 그 개념도인데 가운데 감옥이 있었어요. 노란 그곳에 감옥이 있어요. 그 다음 감옥 한 그림, 이게 지금 감옥, 빌립보 감옥이 발굴되어져 가지고 저런 감옥 밑에, 이제 저거는 산 바로 밑에 있는 감옥인데 지하에 있는 감옥, 깊은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저런 감옥 속에, 돌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겠죠. 그 감옥 속에서 불러지는 찬송과 기도 소리, 생명을 뛰어넘는, 목숨을 뛰어넘는,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자기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유연한 모습 속에
간수는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은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운명이 당신들처럼 생명, 목숨으로부터 의연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지진이 나고 감옥이 흔들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의연한 그런 구원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간수가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예수 믿으면 복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너와 내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 정도 차원에서의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너의 운명, 당신의 운명, 당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운명 모든 것들은 예수 믿는 이 일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운명은 예수를 믿는 이 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싶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신의 가족들의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세례를 줬다고 했으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간수가, 로마 감옥의 간수가 한밤중에 죄수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목숨 걸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 믿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바울과 실라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그 한밤중에 가족들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초월하는 기쁨을 이들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여러분,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것, 가정복음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가족들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가족 전도 안 돼요. 가정복음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수는 목숨을 걸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도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생명을 뛰어넘는 그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들, 너 예수 믿어,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너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우리 목숨을 걸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 전도할 때 제일 안 좋은 방법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주님처럼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그런 노력들이 있었나요? 우리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 가족의 운명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절박하게 가족 복음을 위해서,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나아갈 때 있습니까? 루디아도 그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그랬고,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목숨을 건 결단을 하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믿는 신앙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고 절감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절히 나아가는 그 전도 가운데에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